펴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22장, 여호수아 22장 1절. 맞죠? 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일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호렙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21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땅,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마무리 짓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21장 43절 한번 봅니다. 1431페이지. 21장 43페이지.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다는 내용.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 본창에서 땅 줌하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자손도 번창하고 그리고 땅도 무사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들이 보통 우리들의 사고를 혼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이성적 기능에 의한 바로 선악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성적 기능, 이것이 곧 우리를 많은 갈등을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갈등을 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 좋아하시는 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창조하셨고 섭리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들만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창조 당시에도 보면 어둠과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어둠도 지어놓고 빛도 지어놔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밤이 가고 어둠이 가고 빛이 오면 낮이 오면 하루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루라고 하는 그 날을 섭리하시는 가운데서는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만 놓고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빛만 놓고 보면 빛은 좋고 어두운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둠과 빛을 왜 창조했나? 그것이 하루가 가고 밤이 오고 낮이 오면 하루가 되게 하는데 그 근본 그 하나님의 섭리 과정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는 완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어둠이 왔다가 빛이 왔다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정말 어두운 역사가 많이 있지만은 그 어두운 역사 말고 또 밝은 역사도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말할 수 없이 부패해서 타락하는 역사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해 주시는 밝은 역사도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죄악의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인류들의 역사도 있지만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해 주시는 빛의 역사도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 가시는가? 그런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이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역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역사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시련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 역사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단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좋으신 뜻,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던 어두운 시절의 내 삶이나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밝은 우리들의 삶이나 이런 삶들이 모두가 합력해서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 거듭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는 역사나 돼지우리로 나가는 역사나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나가는 일과 들어오는 일이 합력해서 결국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선한 일, 그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항상
왜? 어차피 인간들은 목적을 모르고 살아요. 사는 목적도 모르고 밥 먹는 목적도 모르고 모든 것에 대해서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실리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실리에 의해서 사는 것이 바로 실리주의라고 그러죠. 또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실존주의라고도 연결이 되지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되어지는 방법에서 거기에서 선악을 나누고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 판단을 해놓고는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건 나쁜 것이다. 내가 돈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딱 해놓고 정리해놓고 그 다음 이제 살아가다가 보니까 가난할 때는 영 괴로운 거예요. 부자가 되면 좋을 것만 같고 부자가 돼도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부자가 되면 좋고 가난하면 나쁘다. 이렇게 정해놓고 사니까 말할 수 없는 갈등을 우리가 겪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는 부유하게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셔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과정적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절대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이성. 우리는 상대적인 이성이에요. 내 판단,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판단의 결과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판단의 결과가 달라요.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이성은 바로 하나님이 판단한 그 자체가 절대적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규정하는 선은 오직 하나뿐이지 여러 개일 수가 없다. 왜? 궁극적인 것이니까. 궁극적인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수수께끼가 있죠. 남산에 가장 큰 소나무가 몇 그루나 있느냐고 묻잖아요. 그럼 몇 그루나 있느냐고 묻는 그 말에 딱 쇠뇌가 돼가지고 몇 그루나 될까? 한 10그루 될까? 5그루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못 맞추는 거예요. 남산의 소나무, 가장 큰 소나무가 몇 그루나 되느냐 하면 가장 큰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에 의해서 판별된 선은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그건 상대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다 모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따라서 모든 일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절대이성 기능에 의한 선, 이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고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범사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안 그러면 이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데 감사해요? 병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남에게 돈 뗐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유선적인 건가요?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예요. 바울이 가르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진리인가? 이런 원리에서 진리예요. 하나님의 절대이성 기능에 의한 판단에 따라서 되어진 선, 그것만이 오직 하나, 오직 유일한 궁극적인 선 하나다. 그러나 상대적인 선은 여러 개다. 다양하고 여러 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방법이며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답이 아니다. 라는 것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상대적인 선악,
상대적인 좋고 나쁜 것, 또 상대적인 모든 판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갈등을 겪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범사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22장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땅을 다 빼앗아서 분배해 주든 빼앗지 않은 것, 아직 정복하지 않은 것을 분배해 주든지 간에 다 분배해 줬잖아요. 이제 전부가 다 분배됐단 말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직 땅이 빼앗아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어느 지파의 것이라고 이미 규정된 것이고 그것이 실상과 같은 거예요. 다만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때만 좀 연기된 거예요. 영원 개념에 있어서는 뭐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대개 사람들이 꿈이 있으니까 굉장히 활력소가 있고 행복하더라. 그래서 꿈을 가져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되면 뭔가 힘이 솟고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 꿈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것을 이룬 것으로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꿈인데 그건 꿈인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건데 그런데도 그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꿈이 자기의 것이 된 거예요. 자기의 것처럼.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사욕에 의한 꿈도 아니고 허욕에 의한 꿈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실한 꿈이에요. 확실한 꿈. 그것이 사실로 된다는 확실한 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직 빼앗지 아니한 땅을 지도를 그려서 나누어 가진 것.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다. 그러니 행복한 거죠. 아직 그것이 내 것이 안 됐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합니다. 그 교훈 중에 첫 번째가 22장에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두 지파 반을 향해서 교훈을 하죠. 그 교훈 내용 첫 번째가 1절로 6절까지인데 1436페이지 여기 보면 두 지파 반에게 교훈을 하고 요단 저편 장막으로 보내줍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이제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와 약속을 했죠. 이쪽 동편 땅을 달라니까 동편 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만약에 여기서 땅 이들이 차지하고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산다면 이쪽에 위험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좋겠다. 이미 전쟁에서 다 빼앗아놓은 땅. 그런데 우리는 이거 요단강 건너가서 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의기소침해질까 봐서 모세가 이들하고 약속을 해요. 두 지파 반하고. 이 땅 그럼 너희들에게 주기는 주는데 그 대신 짐승과 아이들과 아내들 이 약한 자들만 여기 놔두고 너희 남자들 장정 남자들은 전부 들어가서 여기 싸우는데 제일 앞장서서 싸워라. 너희들이. 그리고 이 땅을 빼앗아서 다 모든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점령했을 때 그리고 편안하게 살 때 그 다음 너희들이 돌아와서 너희 가족들과 너희 기업에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땅을 준 거란 말입니다. 같이 건너가서 모세는 여기서 죽고
그다음 여호수아를 따라 건너가 가지고 약속대로 이 땅 다 점령했잖아요. 다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남기고 이 두 지파반에게 교훈을 남기고 그러면 너희들이 정복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예요. 그 교훈인즉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을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자는 대로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말대로 너희들이 여기 와서 다 준행을 했다. 이제는 그렇게 다 준행을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라. 즉 동편 땅으로 가라 이 말이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조심할 일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가서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라 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다 돌아갔다. 단 한 가지죠. 부탁은 딱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이제 이쪽 서쪽 땅에서 서쪽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자주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점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라.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잘 경외해라. 그거 하나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매 화요일마다 또 매 주일마다 많은 말을 듣지만은 핵심은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잘 경외하라. 그 한 가지예요. 결국 그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만 기억나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다시 촉발시키고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은 여호와를 계시해서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건 여호와를 잘 경외해라. 이 말 한마디 뿐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22장 7절로 9절에 보면 두 지파 반에게 재물을 형제와 분배하라 명하여 보내는 내용입니다. 두 지파 반에게 재물들을 분배하라고 명하는.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동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들이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400년 종로로 됐죠.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한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열심히 벌어서 금은 모아 쌓아놓고 성곽도 쌓고 살기 좋게 다 과수원도 마련하고 짐승들도 가득 많이 길러놓고
그걸 들어와서 다 뺏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구약의 시편에서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악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다. 악인이란 이 가나안 족속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의인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한 450년 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몽땅 그걸 의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버렸다 이 말이죠. 그걸 이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주면서 너희들 가서 또 혼자 욕심부리고 가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서 가지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쌓아놔도 내 거 아닌 수도 있고 하나도 쌓아놓지 않았어도 다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인간들은 자꾸 그걸 위해서 그것만을 쌓아서 내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그냥 살아간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사는 것처럼 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뭘 줘도 줄 수 있는 거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450년 동안,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시키고 악인들을 통해서 열심히 돈 벌어 쌓아놓게 하고 고생할 만도 하잖아요. 고생하는 것도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39페이지 22장 13절로 20절에 보면 비느하스와 열 방백이 두 지파 반에게 가서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비느하스와 열 방백이 두 지파 반에게 가서 왜 책망을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열 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내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자, 거기 1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길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죄송합니다. 10절로부터 안 읽었죠?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했어요? 네.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네. 그 10절에 보면 두 지파 반이 요단 언덕가에 다른 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건너갔잖아요. 가가지고 여기서 요단 언덕가에다가 이렇게 단을 하나 이렇게 다시 쌓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하나 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자기들 딴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쌓는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건너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제사장하고 이제 방백 둘 따라서 방백들 몇 사람 10방백을 하고 따라 보냈어요. 그쪽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왜 거기다가 다른 단을 쌓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한번 10절 보세요.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제 가려고 이쪽에다 쌓네. 이쪽에다 가려고 보니까 요단 이제 건너려고 이제 갔는데 여기 요단 언덕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큰 단을 굉장히 큰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바로 이쪽 서편에다가 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했다. 당장 두 지파 반이 가다가 딴 단을 쌓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른 신을 경외하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가서 두 지파 반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말리고 그러지 말고 특사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왜 그랬는지도 확인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타이르자 해서 이제 비느하스와 10방백을 특사로 보낸 거예요. 두 지파 반에게 보내서 아까 말한 대로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딴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쳤을 때 아간이 이제 불순종하다가 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 저쪽 동쪽 땅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단을 따로 쌓지 말라. 이 땅이 부정하거들라. 이 땅이 왜 부정한가? 우상 섬기고 이방신들이 덕을거리는 우글거리는 그런 이제 지역이니까 여기다가 제단 쌓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반드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을 거 아니에요. 거기 와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요단 동편에다 단 쌓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는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로 오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책망을 하면서 교훈해 주고 나서 넘어가서 1441페이지 거기 보면 22장 21절로 29절 서로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는 변호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와서 이제 사절단들이 와서 왜 그랬느냐 하고 책망을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21절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죠. 바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리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23절까지.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요단강이라는 게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거리감이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도 산맥만 하나 이렇게 가로질러도 언어가 다르잖아요. 생활 풍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요. 그렇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그런데 여기도 큰 강을 하나 끼고 갈라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교통수단이 좋은 때도 아니고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고 말을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두지파 반이. 이러다간 우리가 따돌림 여기가 본부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따돌림 당할까 무섭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동족이다라는 것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여기다가 단을 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 쌓은 이유가 그걸 기념탑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종족이라는 걸 반드시 증거물로 남기려고 그랬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려고 그 단을 쌓은 건 절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주를 내려도 좋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여호와 안 버린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저춤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니라. 철저히 변호를 하죠. 우리가 이제 요즘 만주 땅 같은 데서 옛날 유물들, 비석들 이런 거 발견하죠. 그걸 보고 봐라. 여기가 바로 우리 고구려의 옛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바로 여기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역사적으로 삼는 것처럼 이 두지파 반도 자기들 당대에는 괜찮다 이거죠. 그러나 이들도 죽고 자손들이 나고 이들도 죽고 자손들을 나누고 그 후대 몇 대에 가면 이쪽에서 야 너희들 두지파 반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너희와 우리를 딱 갈라놨다. 너희는 여기 성전에 와서 제사드릴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따돌릴까 봐서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이다. 단의 모양을 봐라. 거기다 우리가 제사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건 기념비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증거비로 우리가 증거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단을 쌓는 거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거기 분이란 말이 나오죠. 분이가 뭔 소린가 하면 1442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중간쯤 보면은 1442페이지 밑에서 중간, 밑에서 8째 줄 중간 여기 분이라는 말은 분이 앞에 나오죠. 분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헤레크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이 땅 줬지, 이 땅 안 줬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은 여기에 분위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 드릴 자격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갈라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제 그 단을 가리켜서 봐라. 그때 우리 갔다가 오다가 같은 형제로서 같이 갔다가 다 돌아오다가 그럴까 봐서 우리가 쌓아놓은 탑이다. 라고 해서 이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물로 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구약시대 보면 그렇게 돌단을 많이 활용을 하죠. 돌 세우는 경우도 있고 돌단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사실 참 돌이라는 게 오래 가잖아요. 장구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증거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증거물들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어느 성터를 멸하고 또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전쟁에 가서 이기고 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후대에게 전하시는 그런 섭리를 많이 했던 것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2장 30절로부터 34절, 그 뜻을 좋게 여겨서 온 백성이 찬송하고 화친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사절단들이 딱 쫓아가서 들어보니까 그 영특한 일이거든요. 그 뜻이 참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이제 서로 화목하고 찬송하고 화친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일르하사르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에시란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왜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 여호와가 왜 하나님인가? 그 증거를 여기다가 이제 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전능자다 이 말이거든요. 전능자다. 그것은 이 단을 놓고 에시라는 말을 붙여놨으니까 이게 이제 이쪽에서 그래 이쪽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정복해 준 거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도록 해주었다. 그러니 그분은 전능자다. 같은 하나님을 동쪽에 있는 두 지파반이나 서쪽에 있는 9지파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23절로 23장에서 24장에는 모든 백성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백성.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서 교훈하는데 이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 과거 역사,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이제 역사서 끝나면 선지서를 공부할 터인데 그 선지서, 선지자들 통해서 백성들을 교훈할 때 반드시 지난날의 역사를 들추어요. 지난날의 언약대로 이루신 역사를 들추고 나서 앞으로도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을 해줘요. 그게 선지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교훈을 어떻게 하는가? 선지자들의 교훈 방법이 뭐냐면 지난날의 역사를 회곡해요. 봐라. 과거 역사 봐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언을 해줘요. 그것이 선지서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쉽고 간명하죠. 그러듯이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교훈하는데 첫째로 현재사를 들어서 역사를 들어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우선 나온 현재사를 들어서 교훈하는 내용인데 1절로 5절 보십니다. 지금까지 싸우신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싸우신다고 예언하잖아요. 봐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았느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싸워준다. 똑같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 방식이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교훈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봐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줘서 우리와 더불어 싸웠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런 얘기죠.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두 집합만 보내놓고 한 기간 지났어요. 한동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상당히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 이르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여호수아가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빼앗은 땅 줬지만은 나머지 빼앗지 못한 땅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뭔데 그게 아쉬웠겠죠. 그러나 나이는 많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부를 날이 가까우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급들 인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뭘 봤느냐면 자,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땅 점령하는 것도 봤고 이 땅 점령하는 것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앞으로 나머지 모든 땅도 하나님께서 다 점령해서 살게 해준다. 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교훈해줘요. 매우 중요한 교훈이죠. 사실 우리들이 보통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라고. 그게 바로 어리석은 말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나 앞으로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난날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도우심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일, 지금까지 되진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건 된 걸 봤으니까 그건 대부분 잘 믿지요. 정말 장안중앙교회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건 믿어요. 그건 누구나 잘 믿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지.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라나? 그건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 되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큰 믿음은 되어진 일을 보고 되어지지 아니한 일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야, 정말 지금까지 산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면 더 잘 살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더 잘 살게 되는 줄 알거든요. 걱정해서 더 잘 살 것만 같으면 아야 도시락 싹 짊어지고 다니면서 걱정을 해야죠. 네? 안 그래요? 밥 해 먹을 시간도 걱정으로 대치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나 걱정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유해한 요소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아주 사악한 요물이 걱정이에요. 걱정 근심.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을 것 같으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지니까 백성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야,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장군이 살아있어가지고 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나눠줬지만은 이제 여호수아 죽으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스러워할까 봐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교훈을 해준 거예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렇죠. 3,500년 전에, 500년 전에 했던 교훈이라 해서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도 다 관계야.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앞으로도 살아갈 걸 알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다 지금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획대로 다 종살이 400년 마치고 때가 끝나니까 나와서 이게 하나님 계획대로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선한 일이 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됐다면 저거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됐다고 당돌하게 말할 사람 한 사람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자기 계획대로 살았으면 벌써 여러분 백마탄 왕자하고 결혼했을 거고, 여자분들은 또 남자분들은 정말 공주하고 결혼을 했을 거고, 백만장자하고 결혼했을 거고. 안 그래요? 지금 다 정말 일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가는 대단한 귀부인들이 다 됐을 거고 신사들이 다 됐을 거고. 안 돼요. 우리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자, 사람들이 문제는 내 계획대로냐, 우연이냐, 필연이냐, 섭리냐. 자, 계획대로, 이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계획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완전한 인본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조금 우연론자들은 그래도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이 사람보다는 나아요. 사악성이 아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계획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처럼 아주 사만하고 오만한 자가 없어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획대로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되는 건 뭐냐? 그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된다는 말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 사건을 낳고 이 사건을 낳고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나오도록 그냥 정해져 있다. 예, 확정돼 있다 이 말. 확정돼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섭리론과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그 사건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각 부속품이 있잖아요. 이 부속품들이 잘 그렇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필연적으로 기계가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무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 이것도 무신론이고. 같은 무신론이지만 이 사람은 아주 오만하고 자만한 무신론자예요. 자기가 다 한다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솔직성이 있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냐? 우연히 되는 거고 필연적으로 기계적으로 되져간다. 이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경륜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되져간다. 이게 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섭리론을 믿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뜻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섭리되어진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처럼 다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었으니까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나 죽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도 어떤 때 그래요. 야, 이거 내가 죽어버리면 교회를 내가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주제 파악을 해도 아직도 멀었구나 박 목사도. 왜 그런 유혹을 당하느냐면 목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목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는 빨리 죽으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오래 사셔야 돼요 하는 말은 교회 때문에 오래 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죽기 전에는 죽지 말라는 얘기야, 날들은. 자기 죽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면 나도 착각을 일으켜서 야, 이거 내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은근히 할 때가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다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편안히 죽는다. 아무 걱정하지 않고 미련 없이 편안히 눈 감는다. 이게 항상 소신이에요. 내가 죽을 때 자식들 걱정, 가족 걱정, 교회 걱정, 미련 이거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지난번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한 11년 전에, 한 2, 3년 전에 그때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제가 급성 췌장염을 앓았잖아요. 네,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급성 췌장염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법이에요. 급성이니까. 근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을 했는데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병원 의사들이.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꽉 맥혀가지고 우아래로 맥혀가지고 이것만 불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관장을 해서 잠시 또 뽑아내면 또 차올라오고. 그럼 이거 불러 오르기 시작하면 뒤 이게 그냥 이렇게 뽀개지는 것 같아요. 이 뽀개져. 그때 이제 그 최고 큰 목사님들이 주먹이 막 이만큼 시간 주먹 갖고 여기다가 아무리 대도 된 거 같지를 않아요. 감각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아픈 것보다도 더 아프게 하면 덜 하잖아요. 좀 덜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먹으로 별짓 해도 통증이 멎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고비를 이제는 나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내가 그때 뭐였냐면 신약신학을 제가 성경신학 개론 중에 마지막 신약신학을 못 썼거든요. 그걸 쓰지를 못해. 그때는 강론립 쓸 생각은 안 하고요. 그때 이제 성경신학 개론을 쓰면서 이것만 써놓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신학 서론을 쓰고 구약신학 쓰고 신약신학을 쓰다가 그 야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내 신약신학은 써야 하나님이 날 불러가실 건데 죽기 싫어서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신약신학을 써야 된다는 걱정을 내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말짱 어리석은 짓이에요. 머리가 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라도 지혜 주면 다 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건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꼭 해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신약신학은 내가 쓰고 죽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은근히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고 이제는 강론님까지 쓰게 하니까 지금도 가끔 그래요. 강론님 써야 하나님이 날 부르시란가 보다.
아직도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할 일 끝나면 조용히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아직도 이 정도 강의를 하니까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참 좋아요. 뭐 이러고 하지. 내가 강의 못하고 입속에서 떨그럭 소리 나고 쭉 이러고 돌아다니면 내가 저기 나타나면 다른 데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삥. 왜? 인사하기 싫어서. 지금도 인사하기 싫어서 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쯤 되면 오죽이나 더 날 피하겠어요. 그렇게 천시당하고 열받아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건강할 때 자녀들 앞에도 좋고 모든 사람들 앞에도 좋고. 그죠? 내일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다. 어디까지가 내일인지는 몰라요, 나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 영혼 부를 때에는 나로 하여금 할 일 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끝내면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실 거다. 이 생각을 하면서 늘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일 걱정하고 살 것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이고 교만한 자이고 오만방자한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현재사를 들어서 교훈하는 이 놀라운 사실 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 차 한 잔 드시고 6절부터 계속하십니다.